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우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민족 대명절 이 설 명절 주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부산해지죠. 사람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향이 있기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또 고향을 동경하는 게 사람들이 가지는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고향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입니다. 천국이요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 고향이라면 우리가 명절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멀어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향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라면 먼저 예비하는 자리에 찾아오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 크나큰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에 모이면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이 고향에 찾아오면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 그렇게 멀어도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물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고향을 찾아가려고 할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이 교회라면 저는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아버지를 둔 우리 모두는 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가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서로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구보다 더 끈끈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 아픈 것을 감싸주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특히 송파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의 아픔을 서로 감싸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면 올해 2025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송파교회 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의 말씀 역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그 척박한 땅에 수많은 우상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울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먼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첫째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성숙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음은 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숙하지 못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있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말하지만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판단해 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빗대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소유했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때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 우리는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물론 순수한 마음일 수 있지만 언제나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소외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시키냐. 그들에게 밥을 줬더니 밥을 먹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이 뭘 줬다 그래요? 젖을 줬대요. 밥을 줬더니 밥을 먹지 못해 젖을 줬다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어야 될 밥을 사명을 안겨줬는데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젖,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젖을 주면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저는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을 텐데도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신앙에 맞게끔 훈련을 시킨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교육부 목회자를 오래 섬겼어요. 교육부만 7년을 제가 교육 목사를 하면서 교육부 아이들을 섬기면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달라요. 교육부 어린이부가 함께 모여 있으면 8살, 9살, 10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처음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한 달, 두 달 다르게 이 8살하고 10살하고 차이가 너무 급속하게 달라져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10살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8살 아이들은 잘 듣지 못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각자가 가지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소외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그들을 훈련시키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려면 서로가 가지는 믿음의 잣대에 놓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잣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야, 나는 그거 정말 많이 했어. 너는 왜 그거 못하니? 야, 나는 그 집사 때 그거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더 열심히 섬겼는데 너는 왜 교회를 이것밖에 섬기지 못해? 나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는데 너는 왜 주일 예배만 드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된 가정 공동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그 신앙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더 섬겨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나무라라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거 못해? 권사, 집사 정도 돼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라고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한 달밖에 나오지 않았어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남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의 이 수준은, 이 성숙함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언제나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성숙한 사람으로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 누구든지 만나면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참 편안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밖에 더 다니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들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표범적인 모델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본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면서 남부럽지 않는 사람을 살았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이방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공격해오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가졌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신약 27권 중에 바울 사도의 글이 17권이나 돼요.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배울 점이 참 많다라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 사도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우리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겸손하게 생각하세요.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묵묵히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 성박교회 안에 모두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았냐면 고린도 교회 10대 문제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심각했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로 당파 싸움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심각한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은 서로의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싸웠어요. 그 당파가 어떤 당파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파가 고린도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분열과 그 성냄이 결국은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분열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런 당파가 나눠졌을까? 왜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의지하는 사람, 아볼로를 의지하는 사람, 게바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자신들이 만드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니 각자가 우리가 최고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분열이 안 일어납니까? 다툼이 안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언제나 끊임없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늘 으르렁거리며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저는 왜 바울 사도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목회를 제가 20년을 넘게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없었던 교회가 없었어요. 정말로 심각했던 교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다툼이 왜 일어났는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중심에 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있었어요. 꼭 다툼이 일어나는 그곳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당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건축할 때 수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수많은 것을 자기가 기증하고 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너는 게바파니? 서로 각자 파를 따질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해요. 이 6절의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6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서로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서로가 협력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었더니 아볼로가 와서 거기에 물을 주었네.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면,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당파 싸움이 난지 아세요?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싸워요? 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워요. 자신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니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려면 내가 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채워줄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손해보면 안 됩니까? 남들보다 좀 못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지면 안 됩니까? 우리의 인간이 가진 연약함은 자꾸만 누군가보다 먼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당파를 만들고 서로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리 내가 좋은 씨앗을 심고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줘도 결국은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왜 심어요? 열매를 얻으려고 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무슨 비싼 씨앗을 가지고 중요하고 소중한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열매가 나지 않으면 맞자 헛것이에요. 물을 주고 비료를 뿌리고 첨단 기계를 가지고 작동을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돈을 수천만 원 들여서 농작물을 가꿔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뭐였다고요? 복음의 도구일 뿐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이런 지혜,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성숙한 믿음은 가족 공동체의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또한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목회자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가다 보면 너도 앞으로 담임 목사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너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전도사 할 때는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저는 저를 다 좋아하게 만들 겁니다. 절대 저를 싫어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수십 년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저는 속으로도 그랬어요. 참 아버지 무능하다. 참 아버지 왜 저렇게 열심히 못하지? 목회하면 끝장나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끔 만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으로 참 못났다.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를 7년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많은 부족함과 이게 쉽지 않구나. 또한 이게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훌륭했던 위인들, 세상에 역대 나라를 구했던 영웅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만 다 좋아해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러대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멸시했던 군병들조차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모질게 고난했던 그 군병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려면 모두가 다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처음 제가 묵상했을 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묵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큰 상을 받고 작은 일하면 작은 상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러나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큰 상을 받는다? 행위의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구장창 우리에게 말을 해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했을까?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옛말에 속담에 다 된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는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할 때는 나 시간이 없어. 나 바빠. 근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했더니 너무 잘 돼. 너무나도 그게 부흥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칭찬해줘.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송파교회 성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공동체도 똑같아요. 소극적으로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남들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서 열심히 할 때 자기는 슬금슬금 하면서 나중에 그게 잘 돼서 결과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박수 쳐주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얌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너는 솔직히 빠져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 송파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시작이 바로 내가 되어야 돼요. 나 자신부터가 시작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됐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것이지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갈만 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려고 한다? 이러면 하나님도 우리 보고 얌체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는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그런데 우리는 따져요. 왜 똑같이 일했는데 나는 2개 주고 저 사람 5개 줘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줬다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5개다, 2개다, 1개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쓰이게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2개라도 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탔다라는 사명자로서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 사도가 왜 각자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상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상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깨달음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다라는 사명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 꼭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나도 줄 거면 좀 큰 거 주시지. 이왕이면 장로 정도는 줘야지. 여신도 회장 정도는 줘야지. 우리 교회는 참 성도들이 착해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교회는 서로 하려고 해요. 서로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뒷돈까지 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른데 사람들은 뭔가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 뭔가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그런 자리들을 뭔가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인간이 가진 탐욕이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저는 바울 사도가 사명자로서의 깨달음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뭔가 물질도 축복받고 세상에서 권력도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가짐인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준 것만으로도 바울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라는 사명자로서 세워준 것만으로도 바울은 평생을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그때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재림의 그날이 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뭘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때 가서 전도 한 30명 했고요. 제가 교회 한 50년 섬겼고요.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막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하나님은 뭘 했니를 물어보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업적을 남긴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니, 우리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지 내가 업적, 교회 봉사, 헌신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렀다라는 그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깨달음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따질 게 많잖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 내가 얼마나 이방인들을 구원을 많이 시켰어.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유대인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고위 이 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뭐라고 말을 해요? 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어?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왜 같이 다녀? 라고 오히려 바울을 막 질책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솔직히 바울이 따질 수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고 내가 얼마나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에게 따질 수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했냐? 내가 담에석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나같이 이 못난 자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란 직분, 대제사장 직분, 고위 관리 앉아있는 너희들 직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위해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모여서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가장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세 가지를 다짐해야 돼요. 첫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십시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오직 성령이 하신 일을 깨닫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다짐해야 될 건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가 불신하고 다투고 분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다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 그런 사명자로서의 늘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서로가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사명자를 잊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이 다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 다짐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송파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